수요일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그동안 기도 응답받은 응답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 기도, 말씀하신 약속대로 응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오늘은 9번째, 우리는 기도하는데 혹이라도 응답의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택한 자들의 기도는 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택한 자의 기도는, 즉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들으시고만 계신 게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할 바를 미리 아시고 미리 응답을 준비하시고 구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따라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을 우리는 받아왔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구하여도 때로는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 응답의 때를 놓치지 않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기도도 혹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기회를 찾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도 응답의 비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제자가 다 거두어 보니까 12광주리가 됐다. 예수 믿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하면 응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모습으로 말씀을 한번 참고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응답받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세다 빈들이었습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그들은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서쪽에서 서북쪽 콘으로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배를 따라,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 베푼다고 초청한 것도 아닌데도 이미 예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다 났기 때문에 그 예수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 예수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 그 예수 만나면 은혜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의 선조들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험한 길을 뛰고 걷고 예수님보다 앞서 베세다에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심령에 굶주린 영혼의 배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영혼의 굶주림은 해결했는데 하루 종일 영적 은혜를 받는다고 육신의 빈 배는 여전히 비어있는 현실이 오늘 바로 빈들 베데스다의 현장입니다. 은혜 사모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다르게 재촉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요즘은 돌아서면 슈퍼고 조금만 길을 가면 엄청난 마켓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하면 내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입으면 내 거고 신으면 내 거고 먹으면 내 거 같은 쌓아놓고 있는 풍요로움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런데 그리 오랜 세월 타임머신을 안 타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끼니가 지나가면 집안에 먹을 것이 없는 살림을 우리는 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빈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인 저물어 갑니다. 즉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의 육신의 허기진 배 때문에 이제 가다가 쓰러져 다 죽을 판이니 빨리 저들을 돌려보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재촉한 말대로 돌아가서 마을로 들어가면 사 먹을 게 있을까요? 사 먹을 게 있으면 예수님은 아마 그냥 제자들 말을 듣고 돌려보냈을 겁니다. 은혜는 충만히 받았으나 육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사 먹을 곳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적 사건 속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병든 자는 고치고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는 받게 하면서 배고픈 떡 문제는 해결 없어서 걱정하느냐라고 생각할까 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험코자 하셨습니까? 이미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 계획하고 계셨다.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떡을 주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아니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빌립에게 응답을 준비하신 예수님 앞에 구하면 주시려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다 누리시고 풍성한 은혜를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난 다음 육신을 채울 떡 문제는 제자들이 직접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할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제자들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인생살이 속에 엄습해 옵니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죽을 뻔 고비를 넘기지 않고 60, 70평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10년, 20년, 30년 운전대를 붙들고 다니면서 목숨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사고 없이 운전하고 다녔다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뒹굴기도 하고 눈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차는 폐차가 됐는데 머리 트럭 하나 상하지 않고 기어 나오는 사람도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사고라고 다 죽습니까? 암이라고 다 죽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다 망합니까? 때때로 내 한계를 넘어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며 내 힘으로 불가능한 한계 넘어 하나님의 도우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만 해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이 도전하며 말씀하세요.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정치하는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리를 찾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지금의 정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엄청난 응답의 기회, 그 놀라운 기적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주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부담만 가졌지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의 기대감이, 믿음 안에 소망도 희망도, 또한 말씀의 약속이 믿음이 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한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 더 크게 구하고 더 큰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두렵고 초조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누가복음 18장은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까지 격려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역사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바람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주셨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범선을 타고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잘못 불어서 식인종이 사는 섬 해안으로 자꾸만 뱃길이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없으니 돛을 올려도 소용없고 배는 물결에 밀려서 섬에 다다르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서 초죽음이 됐답니다. 그때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배 밑창으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선장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은 돛을 올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깜짝 놀라 당황한 얼굴로, 아니 지금 바람 한 점이 없는데 무슨 돛을 올리란 말입니까? 돛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옆에 선원들도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그때 선장이 그런 분위기를 읽고 내가 웃음거리가 되기 싫소라고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대답은, 당신이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소. 하는 수 없이 선장이 돛을 올릴 테니까 기도하세요. 선교사님이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후에 선원들이 지하 골방에 문을 두들깁니다. 선교사님,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바람이 불어서 지금 섬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비 오기를 기도하고 우산을 들고 나간 어린 아이를 나무라는 아버지 같이 오늘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응답할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혹시 없는가?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돛은 내려져 있고 바람이 불면 올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조건을 걸고 있는 우리의 세상적 계산적 믿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기도를 기다리시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이야기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지금도 KFC, 포항에도 유명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할렌 샌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 아버지는 6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사이 그는 어린 두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재혼하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장 인부, 자동차 페인트공, 전차 차장, 농부, 연락선 기사, 보험 설계사, 철도 노동자 온갖 허들의 일을 전전하며 불우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20대 초반 결혼 후 큰 꿈을 갖고 조그만 사업에 손을 댔는데 여전히 망했고 부인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술과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고속도로에 들어갔습니다. 힘이 없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쓰러져 있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토하게 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식을 차리고 난 후 대점 소리치기를 누가 내 생명을 살렸느냐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려준 사람에게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의사들에게 링거를 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병원에 멍하니 있는데 복도에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초라한 흑인 청소부 아줌마인데 자세히 보니까 뒷발꿈치가 동전이 들어갈 정도로 세 군데나 갈라져 있습니다. 자기가 봐도 신세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아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당시 샌더스는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였는데 이상하다. 인종차별 심한 흑인인데 청소부 주제에 꼬락서니를 보니 끼니도 깨 이어가기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신나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눈동자는 빛나고 얼굴은 천사같이 보였어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를 불러 세웁니다. 아줌마, 내가 볼 때는 당신 흑인이고 사는 모양도 어려워 보이는데 뭘 그렇게 신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기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기쁜 것입니까? 그럼요. 청년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기뻐할 거야. 그 아주머니 전도로 청년 샌더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는 병원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그 흑인 청소 아줌마가 그래도 전도했으니까 자기 가진 돈을 몇 푼 이 샌더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사서 조각조각을 내서 튀겼는데 그에게 좀 음식 솜씨가 있었대요. 혼자 먹기가 좀 그래서 시장에 가져가서 좀 팔아야겠다고 팔았는데 한 마리가 3마리가 되고 3마리가 9마리가 되고 아니 이 친구가 닭을 볶아서 팔면 다 맛있다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장에 조그마한 자판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날 전 세계 어마어마한 체인점이 된 유명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되었답니다. 그런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입만 열리면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천국에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생명길 되나니 기쁘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를 통해 노인들, 양로원, 고아원, 수많은 재활사업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훌륭한 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기회는 끊임없이 영혼 구원, 낙심한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누가 해야 됩니까? 은혜 입은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은혜 입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그곳에 여전히 이 기적은 응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